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장 출석하신 분들 여기 문 옆에 붙어 있는 표에 이름을 좀 써주세요. 이름을 기록을 숫자를 쓰지 마시고 이름을 기록을 좀 참석하신 분들 이름을 월요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까지 이름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29장 30장의 말씀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인데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굉장히 그 강대한 나라고 몇천 년을 세계를 지배할 만큼 힘이 있는 그런 나라죠. 애굽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29장과 30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오늘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애굽을 완전히 없이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미약한 나라가 되고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을 무너뜨린 바벨론은 없어요. 역사에서. 바벨론 나라는 없어요. 사라졌지만 물론 다른 나라로 이렇게 그 지역에서 있지만 그러나 애굽은 남아 있어요. 그 애굽은 남아 있는데 오늘날 정말 미약한 나라가 됐어요. 그 강한 나라가 이제 요즘 뭐 관광 그리고 그 피라미드라고 해서 유명하잖아요. 그 무덤 이건 뭐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인가요? 그냥 하는데 참 그게 왕의 무덤이라고 하면 그 권세가 얼마나 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미약한지 그 나라가 가보면요 관광 그 피라미드 같은 데 가보면 그 애굽 아이들이 이렇게 구걸을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관광 버스 내리면 막 벌떼같이 와요. 신발도 안 신고 막 그러고 막 돌라고 돈 좀 달라고. 이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그렇게 미약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영원한 거 없는 거죠. 오늘 그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게 누구냐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1절에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그렇죠. 에스겔이 이제 여호와스 임금과 18번째 임금과 이제 잡혀온 포로된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포로된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니까 포로되고 나서 11째 해에 나라가 망해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해가 바로 그거예요. 열째 해 열째 달. 그러면 이제 한 5, 6개월 남았어요. 11째 해에 이렇게 망하거든요. 11년에 예루살렘이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서 망하는데 그러니까 망하기 한 6개월 정도 이런 상황에서 6개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애굽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망하기 전에 이렇게 임하냐? 지금 망하기 한 4개월에서 6개월이라면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일까요? 포로돼서요. 꼼짝도 못하고 그게 1년 반 정도 걸렸으니까 거의 이제 1년 정도 포로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애굽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애굽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애굽의 그 지원군을 그 속에서도 바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도 꺾으신다.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포로로 갈 것이다. 내가 포로로 가라겠는데 안 간다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가면 더 비참하게 되어져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지켜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관자시죠. 누가 안 온다 해서 안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대로 되어져 가니까요. 그걸 이제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에게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이 애굽 망하는 거다. 인자야 너는 애굽을 향해서 예언을 해라. 근데 애굽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애굽 왕이 그런데 나는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 그러죠. 참 강에서요 가장 힘이 센 게 악어야. 악어. 그렇죠. 무시무시하죠. 그런 악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악어가 강에 살지만 악어가 강을 만드는 건 아니죠. 그죠? 만들어진 강에서 사는 건데 이게 세상에 힘이 커지면 자꾸 내가 다 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죠. 성경은 어디서나 보면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왜 구원을 못 받고 지옥으로 가냐? 하나님 없어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가 된 것으로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바로 이거거든요. 물론 천국도 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인이 바뀌거든. 하나님이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은요. 이런 힘이 있으니까 내가 강에서 누워있는 가장 큰 악어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강도 내가 만들었대.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 있으면 자꾸 내가 다 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서 내겠대요. 어디서요? 강에서 끌어내겠대요. 예, 악어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죠? 악어를 어떻게 끌어내겠습니까? 뭐 요즘이야 기술이 좋아서 얼마든지 할 수 옛날에 어떻게 악어를 이렇게 끌어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깔고리 하나 가지고도 끌어낸다는 거죠. 끌어내가지고요. 강에서 끌어내고 오전에는 강의 모든 고기까지도 다 끌어내서 들에 던진대. 강의 고기는 뭘까요? 뭐 같이 생각하면 되잖아요. 강을 애굽 바로 왕이 내가 강도 만들었고 나는 애굽 그 왕은 이 강에 누운 큰 악어다. 그러면 나머지 고기는 뭘까요? 애굽의 백성이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까지도 다 물에서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그죠?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가장 큰 악어라고 하는데 큰 힘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만드신 이 진짜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다 끌어낸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래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애굽을 의지하고요. 애굽과 바벨론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이 모습이 우리 속에도 참 많잖아요. 우리도 세상을 바라봤다가 또 더 힘 있는 것 같으면 돈을 바라봤다가 지식을 바라봤다가 권세를 바라봤다가 참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 세상의 힘이 지팡이 같이 보여. 내가 의지하고 붙들으면 힘을 쓸 수 있는 지팡이 같이 보이는데 그 애굽을 무슨 지팡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갈대 지팡이래요. 갈대 지팡이 짚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갈대가 없으면 막 얇은 가지 하나 꺾어갖고 지팡이로 한번 짚어보세요. 그거 의지하고 힘쓰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부러져서 어깨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참 상하게 해요.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 같다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아니고 우리를 더 상처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지팡이요
의지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잘 얘기해서 어깨도 찢고 뭐 허리도 흔들리게 하고, 그런데도 이 바로는 늘 그래요.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세상이죠, 세상.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인정 않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것 때문에 인정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자기가 주인 노릇 못하니까 늘 세상은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세상 것으로 사는 거야. 역사를 보면 참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즘 뭐 북미 회담 같은 거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큰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세상에서 정말 가난하기로는 가장 가난한 나라, 조그마한 나라, 그 나라 북한하고 회담하고 오면서 막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 나라하고 회담 하려고 막 그렇게 막 그 세계 최고 대통령이 그 가난한 조그마한 나라에 그 유언장하고 막 가서 막 악수하고 막 서로 막 뭔 약속을 하고 뭐 이런 왜 그래요? 세상 힘이라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세상 힘이라고 핵무기 만들어서 그것만 가지면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서로 경쟁하고 만들었잖아요. 가졌죠. 가졌더니 자기들만 가져요. 그 조그만한 나라에서 그거 하나 또 어떻게 만들었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걸로 위협을 하고 그거 쏘면은 다 같이 죽으니까. 이게 세상 힘이라는 게 이런 역사를 봐도 너무 우스운 게 많아. 아이러니한 게 참 그러죠. 힘이 아니요. 만들어 놓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벌벌벌 떨어. 그러다 이게. 이 세상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힘 앞에서. 세상은 세상 힘 앞에서 가지면서도 두려워하고 떨어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 애굽은 갈대지팡이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세상을 붙들어야 될까요? 그걸 힘으로 가져야 될까요? 내 어깨도 찢고 내 허리도 흔들리게 만든다. 그런데도 이 애굽은 끝까지 그래요. 나중에 이제 애굽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항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아무리 강한 나라, 세계 최고의 나라도 황폐해진다. 하나님이 섭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꼭 끝을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뭘 봐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라.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건을 보더라도 이 말씀이 들려져야 그게 보여지거든요. 말씀 안 들려지면 안 보여져요. 누가 세냐 그런 것만 보여지고요. 여호와인 줄을 알아가야 돼.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이제 회복은 시켜줘요. 바벨론에 망했다가 점령됐다가 바벨론도 망하면 거기서 풀려나긴 하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미약한 나라가 돼서요.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지금 미약한 나라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 지배 못하죠. 그죠?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지금도 꿈이 있어요. 뭔 꿈? 옛날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 꿈, 그거 가지려고. 하나님을 모르면 항상 꿈이 헛된 꿈이야. 그래서 허망한 거죠, 허망한 거.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헛된 꿈이 아니라 진정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헛된 꿈이 아니요, 헛된 인생이 아니거든요. 미약한 나라가 돼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붙들지 못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들을, 모든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든 더 구원의 완성,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고 나서 잠깐 이제 그 무슨 나라가 나오냐면 17절에 보면 이런 나와요. 27째 해. 27째 해라는 것은 11년 있다가 망했죠. 그죠? 11년 있다 망했으면 11년 빼면 몇이에요? 27 빼기 11이면 16이죠? 맞은가요? 16.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자꾸 기억력이 좀 없어서 그런 게 어떻게 안 되더라고. 16인데 16이라는 것은요, 여기 지금 누구 얘기하는가 보세요. 그때에 망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망하고 나서 16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또 임한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죠. 이제 망해서 이제 나머지도 잡혀왔겠죠.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중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18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했다. 두루를. 어저께 나왔죠. 두루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두루. 섬나라라고 그랬죠. 아주 강한 나라라고 했죠. 그죠? 요새라고 그랬죠. 두루를 치게 했는데 그 큰 나라가 크게 수고하고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얼마나 그 두루를 점령하려고 수고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와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했어요. 점령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점령은 못해요. 완전히 점령은 못했어요. 그러나 항복은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그 포위하고 있으니까 13년 걸렸어요. 이 나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은 1년 반 걸렸는데요. 두루를 점령하는 데는 바벨론이 13년 걸려도 점령은 못하고 항복은 받았어요. 나중에 이걸 완전히 점령하는 것은요. 누가 점령하냐? 마게도냐, 알렉산더가 점령을 해요. 그때. 근데 이 두루를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참 많은 대가는 얻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대가를 뭘로 줬냐? 애굽을 줬대. 애굽을 점령하고. 그런데 여기에 소망적인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도 자기들은 만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안 망할 이런 소망을 가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먼저 잡혀온 사람들도 우리도 안 망할 거야. 다시 돌아갈 거야. 금세. 이랬는데 이제 완전히 망해서 없어져 버리니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이제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는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망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망한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이 말씀을 했는데 이제 망해서 없어졌죠.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하세요? 잘 됐어. 이놈 새끼들 말 안 듣더만. 하나님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망한 거 아니다. 너희들에게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 뭐가? 하나님의 약속이 희망이다. 70년 만에 돌아갈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아직 안 망했죠. 한 뿔이라는 건 힘이잖아요. 힘. 뿔은 힘을 얘기하는 권세를.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거야. 세워내서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라는 것은 여기서 에스겔을 얘기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잘. 원망만 하고. 원망하면은, 하나님 원망하면 누구를 미워할까요? 에스겔을 미워하죠.
근데 참 그런 것도 참 많아요. 목사도 갈등될 때 참 많아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참 많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게 그 말씀하면서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되리니. 그전에는요, 입 열으라고만 막 공격하고 막 그러니까 말하기도 버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망의 말씀을 주면서 다시 외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입을 열어서 외치는데 이제 에스겔의 말이 언제 이제 온전히 받아들여질까요? 70년 차고 돌아갈 때 그때 알게 되겠죠. 아, 맞았구나. 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지한지 되어지고 나서 알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우리를 배우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키워가는 거죠. 근데요, 소망은 뭐요? 되어지고 나서라도 알게 되고 말씀이 되어지고 나서도 깨달아지면요, 점점 우리의 믿음이 커져요. 맞네.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어져도 믿는 자리까지 가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누구죠? 많은 사람이 있지만요, 그렇게 안 믿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 100세 딸 얻은 이삭도 좀 바칠래? 그랬더니 그렇게 하죠 그러잖아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모델로 해놓은지 아세요? 믿음의 조상이란 걸 제가 그걸 계속 말씀드리죠.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델로서의 조상의 의미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전적으로 나는 한 것이 없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얘기죠.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완성에 이루어지게 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 말은 전혀 한 것이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첫 케이스 모델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끝부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쭉 나오는데, 뭔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죠. 참 위급함 되면 부인도 그냥 팔아먹으려고 비겁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귀도 얇아가지고 여자가 얘기하면 홀딱 넘어가서 이스마엘이나 낳고, 말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냥 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웃고, 왜 웃었냐고 그러면 안 웃었다고 오리발 내밀고, 똑같잖아요, 누구고. 예? 이런 때는 우리라고 하면 안 돼요. 똑같잖아요.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얘기하면요, 꼭 우리 마음속에 나는 빼고 저 사람들이야. 이 마음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라고 할 때는 어떤 때냐? 합심해서 기도하고 할 때. 그러죠? 합심 기도했을 때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면 또 교만해지거든. 우리가 참 잘 하나하나 알아가면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도 참 많거든요. 이런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안 망한 거야. 이제는 완전히 좌절했거든. 나 바라보던 나라가 망해버렸잖아.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 잡혀온 사람도 나라가 없어서 끝났고, 이미 잡혀온 사람도 돌아갈 곳이 없으니 망했고, 아예 소망이 아예 없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약속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믿음이고 전부고 능력이고 힘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점점 우리의 주로
알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장의 내용은 애굽의 이제 몰락을 얘기해요. 애굽이 몰락할 때에 함께 옆에 도와주고 같이 따랐던 나라들도 다 몰락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몰락시키는 그 심판의 내용도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체 하는 게 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교만이에요. 나는 잘난지 않으니까 교만 안,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되어 살아. 근데 우리는 그걸 교만이라고 안 보고 잘난 척하는 사람만 저것은 교만이요. 이런 때만 참 많죠. 그죠? 우리를 봐야 돼, 나를. 그래서 18절에도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고 그 교만한 권세를 꺾겠다. 그 교만한 권세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강에 누운 뭐라고요? 큰 악어고 강도 누가 만들었대요? 자기가 주인이잖아 정말.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11째 해 첫째 달, 11째면 이제 나라가 망할 때쯤 됐죠. 그렇죠? 첫째 달이니까 이제 4개월 남았어요. 이런 때에 그때에도 여기 보면 21절에 인자야 내가 애굽 바로 왕의 팔을 꺾었다. 그래서 이제 칼 잡을 힘도 없게 한쪽 팔 꺾었는데 나머지 칼도 꺾었어. 그러니까 이제 못 잡아 아무것도.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한 3, 4개월 남으니까 지금 마지막 소망을 누구에게 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 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한 팔마저도 꺾어서 칼 들 힘도 없어 그 나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이런 나라들의 심판을 얘기하고 그들을 꺾고 그게 전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세상 것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 세상을 의지하면 그거 꺾으시거든요. 그게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진정한 심히 하나님인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수고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하나님이 더 많이 저와 여러분의 힘과 의지가 되시고 믿음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하여 점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 그 애굽도 하나님이 무너뜨린 황폐하고 심판한 나라들과 같이 무너집니다.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애굽이 아니라 주 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호와인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